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내 주인은 백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보시라하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를 사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셋째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잘 알려진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하고 원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둘 다 그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돈의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돈은 그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돈을 가리켜서 불의하다 그럽니다. 원래 memmon이즘에서 memmon이라는 것은 불의한 신입니다. 불의. 부정직한 거예요. 돈 자체는 불의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은 경제 활동의 주체입니다. 돈은 그래서 그 돈이 그 경제적인 원천을 가지고 오늘 비경제적인 목표를 위해 사용할 때 이것을 우리가 슈루드하다 그럽니다. 슈루드,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 8절에 보면 그 영어로 된 성경이 나와 있죠. The master commanded. 주인이 칭찬했다. The dishonest manager. 불의한 매니저를 뭐 때문에? He had acted shrewdly. shrewd란 말을 누가복음 16장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shrewd란 말은 매우 상황 파악이 밝은, 민첩한, 예민하게 빨리 대처했다고 말이죠. 민첩하게. 그 말을 그 지혜롭게, 지혜 있게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상당히 민첩하고 눈치 빠른 겁니다. 눈치 빠른 거 슈루들리에 슈루드. 이게 상당히 이 경제적인 원천을 가지고 비경제적인 목표를 위해 사용하라. 그리스도가 원래 이 본문에 보면 약간 이 매니저가 조금 부정직해 보이죠. 근데 부정직한 것을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고 그가 자기 미래를 생각을 해서 자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현명했다. 그것을 주인이 칭찬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풀린 것을 깎아준 것을 가지고 주인이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보니까 그 매니저들이 원래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몇 절입니까? 6절인가요? 기름이 얼마? 근데 영어 성경에는 올리브유 오일을 800갈론이라고 그랬죠? 800갈론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한테 빌릴 때는 그게 원래 400이었던 것 같아요. 400갈론을 빌렸는데 이 매니저들이 꼭 부풀려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응? 더 많이, 원래 이거 400을 빌려가지만 그 사람들에게 줄 때는 800이라고 써라. 장변 이렇게 써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뜯어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매니저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원래 주인이 원래 받을 가격은 이건데 자기가 재량권이 있으니까 좀 더 부풀려서 우리 분식회계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빚을 못 갚게 만든다든지 응?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자기가 착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절에 보니까 고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재미있어요. 내용이 참 애매하고 주석을 봐도 이 본문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교회와 사회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돈, 섹스, 권력. 이 사회는 이 세 가지가 힘을 써서 역사를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신문에 일어난 사건은 보면 꼭 세 가지가 연관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돈 문제 아니면 권력 아니면 섹스 문제입니다. 이번에 검사 사건이 뭐예요? 권력을 이용한 섹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이익을 갈취하는 도노 문제, 꼭 이 세 가지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한상대 총장이 아마 오늘 사표를 내는 모양이던데요. 권력의 총수 아닙니까? 사시 23기입니다. 27기 있는 그 누굽니까? 최재경인가요? 그는 서울법대 출신이고 이 한상대는 고대 출신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둘이 맞부려봐야 둘이 이제 결국 변호사 되는 겁니다. 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나 되는 순간 권력이 없어져요. 대신 돈만 만지는 거지 권력은 없어집니다. 권력이라는 건 현직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싸움이잖아요. 권력. 거기에 또 어떤 피의자 남편이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젊은 30대 로펌 출신이 그걸 건드려 오고 있었다. 로스콜. 굉장히 그 사회 치부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있고 있는 사람이던데, 가족들이 있던데, 그것이 얼마나 이 사회가 그 섹스로 말미암아 부정직한 그런 관계들, 그죠? 불의한 관계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 문제인데 특별히 한 챕터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스타디를 했더니 아까 부풀려서 지가 원래 계약을 하고 항상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착복을 하고 또 다른 데다가 또 거기에 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다 날렸던 것 같아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 부자들에게 네가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소방, 재물. 어떤 분은 기회만 있으면 주식에다가 막 투자를 해요. 그냥 항상 이게 뭐 테마주가 나왔다든지 그럼 그냥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면 깡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많은 투자들을 하다가 아마 돈을 많이 날려버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건 비유라기보다 직접적인 설명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떤 부자가 있다. 어떤 부자입니까? 자기 매니저가 그의 소유물, 자기 재산을 웨이스팅, 낭비한다는 사실로 고발당한 어떤 부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번역은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자상하게 번역됐지만 의미 전달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럼 청지기는 우리들 사회에서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고 매니저란 말이 더 빨리 전달됩니다. 어떤 매니저입니까? 그 자기 돈에 손해를 끼친, 그죠? 주인은 그것만 신경 쓴 것 아닙니까? 내 돈 어디 갔어? 내 것을 왜 손대? 그것을 관리를 잘 못했다는 사실로 고발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2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장 뭐라고 오다가 떨어졌어요. 내놔, 그 자리.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를 불러가지고 요청했습니다. What is this I hear about you? 너에 관하여서 들은 것들이 도대체 뭐냐? Give an account. 장부 내놔. 그죠? Of your management. 네가 관리하는 장부 내놔.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그 매니저가 될 수 없어. 돼서는 안 돼. 그 말이니까 you fire죠. 해고시킨 겁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러 본문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도 인생의 매니저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도 시간이라는 거, 재물이라든지 건강도 우리가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우리 것 아닙니다. 그분이 준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밥을 안 먹고 자꾸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간이 너무 과부하가 되니까 결국은 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건강 관리를 잘못하는 것도 불성실한 청직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직립인간이 되면서부터 이 디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 쉬어줘야 됩니다. 자꾸 쉬지 않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결국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건강관리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매니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매니저니까 불충성한다든지 나에게 이런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 우리들은 지혜롭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메시지는 어떤 신비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위안시키거나 또는 자비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이 의사 누가는 메시지가 프랙티컬해요. 실제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준 것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 만큼 벌고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고 줄 수 있을 만큼 줘라 그래서요. 1번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2번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고 3번 줄 수 있을 만큼 줘라. 그랬더니 어떤 부자가 설교를 듣다가 부자들이 1번, 2번은 은혜가 되는데 3번은 좀 양반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 설교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는 세 번째 있습니다. 줄 수 있을 만큼 줘라. 나는 그거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못 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인색해서. 나는 줄 수 있을 만큼 주는데 주는 것만 남아요, 사실은. 그죠? 이번에 은행 지점장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외환은행 지점장인데 IMF 때 자기 어떤 분이 그 펀드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만나자고 그러고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900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산 가치하고 현금하고 해서 한 900억이 있는데 아들 하나, 아내 하나, 둘밖에 없고 70이에요, 나이가. 근데 이분은 그 대화에서 남에게 주는 것보다 굉장히 삶을 보니까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900억이 있는데. 근데 목적이 뭐냐면 만나면 대화하는 게 어떻게 하면 1000억을 만들 수 있냐. 요 상황에서. 그거를 자문을 구해서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얘기 가운데 자기 매제가 이번에 그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100만 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매제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식 인상 쓰고 갔다는 거야. 자기가 이 사람은 평생 100만 원이 제일 큰 돈이에요. 에?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양반 그러니까는 자기는 900억이 있어도 짜장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반이. 덜데기 안 쓰고. 근데 누구한테만 돈을 후하게 쓰냐 그랬더니 국세청 직원한테만 돈을 잘 쓰고 후하고 막 선물도 보내고 골프채도 사다 주고 막 이런데요. 그 사람한테는 후회한대요. 근데 그 아들은 일을 안 한대요.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인색하게 돈을 안 주면
고스란히 남는다 이거예요. 그럼 가 나한테 오는데 내가 왜 일을 하냐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다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고 소주를 먹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몸도 망가지고 돈은 어떻게 하면 더 벌까만 생각하지. 인간은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은 했지만 줄 수 있을 만큼 주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이 은행 지점장이. 야,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했대요. 너무나 비참하더래요. 뭐 대화하는 속에서 참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6장 하면 대표적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 빠가야 그랬더니 일본 성경은 빠가 그랬더니 이 바보야. 응? 너 몸 부르면 너는 뭐 할 거니? 그럼 그 쌓아놓은 건 누가 쓰겠니? 그 얘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중요한 레슨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어떻든 그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쌓아놓고 이런 것들 때는 다 어두운 면이 있지만 주는 데서 뭐가 나와요? 밝아진다는 거죠. 돈의 밝은 면 이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청직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땅히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에 대하여 늘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문회 가면 그 낙마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발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직원들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직원한테 너무 짜게 군 사람 결국은 고발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그 고발당한다.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was accused of. 자기 것도 아닌데 가지고 되게 짜게 군다든지. 다 우리가 같이 돈 버는데 저만 쓰고 나가죠. 지난번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지만은 꼭 사장이 술 먹는다고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간다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 돈 손대지 마세요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사장한테. 에? 사장한테 그 돈 회사 돈인데 왜 손을 대세요 막 이랬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가 잘려나갔대. 잘려나가서 회사를 다시 설립을 하는데 그 잘려나갈 때 그 사람이 너무 회사를 아끼고 물건도 그렇게 열심히 잘 관리하니까 다른 물건 사러 왔던 사람이 뭐 니네 회사 이렇게 충성을 하냐고 야단을 쳤는데 이분이 회사 그만두고 나오니까 너 우리 회사로 올래? 그런 사람이 많더래요. 응? 자기 회사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 직원들도 있더라고. 근데 사장이 그냥 퍽퍽 갖다 돈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막 분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뭐야? 그러지만 그것도 고발되어지는 겁니다. 공금이거든요. 그것이 쌓여질 때 같이 번 돈이라는 사실을 생각 못하고 나 혼자만 뺏쓰게 되는 건 고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고발 사건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고발되면 2단계가 뭡니까? 내사에 착수했겠죠. 내사해 보니까 어때요? 착복 횡령했고 잘못 투자했고 부주의하게 관리해서 손실과 손해를 입혔다. 이것이 고발되었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일도 누가 조사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도요, 누가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불러가지고 네 자리를 박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느 날 박탈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위치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넌 돌아가라 하셨다 그러더라고. 우리 영과 혼이 만나고 육체하고 흙하고 만나서 이렇게 한 몸이 됐는데 원위치 그럼 어떻게 돼요? 흙은 흙으로, 영은 영으로 가게 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 박탈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포지션,
이것도 항상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아는 분 한 분은 자기가 높은 보직을 맡으니까 동창들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높은 자리 하나 맡았는데 뭐 부탁할 거 없냐? 미리. 아이, 뭔 부탁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얘기해.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야? 어? 한 일주일 생각해보고 얘기해.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이제 생각해보는데 다들 괜찮다고 그래. 일주일 생각도 안 나더래. 갑자기 그런 말을 부탁받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높은 자리 가면 사람이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힘든데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않더라고요. 꼭 전화해서 혹시 뭐 부탁할 거 없어? 나 괜찮은 자리야 이거. 그러니까 뭐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쉐어가 돼야 되지 자기 직분이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으면 어때요? 청지기직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거, 지금 즐기고 있다고 계속 이거 즐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거 벗겨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응? 70억, 900억 벌었으면 많이 벌었네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저거 고스란히 남기고 가면 국가하고 반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내가 뭐 일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다 이거 자기에 대한 그 직무 태만이며 위법입니다. 청지기의 일은 벗겨질 수도 있다. 언젠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재물, 시간도 낭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 없이 우리의 직을 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언제나 보고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 해고 통보를 받게 된 매니저가 3절 처음으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알았다. 뭘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할꼬? 나 지금 뭘 할꼬를 처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냐? 그동안에 이 불충성해갖고 좋은 자리에서 어리석게 쫓겨나기 전에 그 전에 생각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늦게라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늦게라도 생각하는 것은 락키한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조만간에 청지기직을 반드시 그만두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감사를 낳는 거예요. 띵크가 땡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될 거냐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 내놓으면 당신 뭐 할 거야? 야, 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산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 자리 내놓으면 뭐 먹고 사느냐. 어떤 경찰관은 보니까 그 교통계도 일하고 이렇게 정비 그 일을 하면서 은근히 그 미래를 준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위험물 취급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게 미리 그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경찰 공무원 나오더니 주유소 차렸더만요. 주유소가 위험물 취급 관리가 있어야 되더만요. 그리고 그 관계자들을 미리 다들 알아두고 살아두고 사람들한테 인신문도 사놔가지고 나오면 주유소라도 하고 산다. 뭐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옛날 김용기 장로라고 존경받던 분이 계셨잖아요. 가나안 농원학교. 그분이 어떤 경찰 공무원이 늘 술 먹고 너무 늦게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갔다가 당신 그 승진하는 법 가르쳐줘? 승진시켜줄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디 줄이 있어요? 그러더래. 줄이 아니라 내 말만 잘 들으면 당신 승진해. 그래가지고 그 승진 비법 다른 거 아니에요? 5분 전 출근, 5분 후 퇴근. 한번 해봐. 그랬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5분 전에 가보니까 창문도 좀 열어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고 퇴근하니까 다른 사람 늦게 가니까는 시간장치 엉망된 건 좀 보완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 보여 경찰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험대로 내보내는 것이 교통경찰이라네요. 그런데 저게 5.16 전이니까 교통경찰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을 때입니까? 그 자리 나가게 되는 거 그거 아주 큰 돈 만지고 집 사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승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썼대요.
그래서 그 운전자들 만나면 잘해주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라 그러고 지도해주고 그랬대. 그때 5.16이 일어났다며. 5.16 지나고 나니까 한참 진행 중에 좋은 경찰 추천하라고 짜다니까 운전수들이 썼대. 그 사람 경이 달았다니까요. 파격적 인사로. 그 삶의 지혜를 그 김영기 장모님이 시루떨리하게 그죠?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사느냐. 경제적인 가치만 추구하지 말고 그 경제적인 가치 대신 비경제적인 가치로 전환을 할 때 그 삶의 길을 좋은 데로 인도하지 않냐는 그분은 이 복음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줬더니 그들이 고마운 사람? 이런 경찰 없다고 추천해서 이런 사람들은 조사해 보니까 경력도 괜찮고 시간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위를 시켜서 파출소장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승진하는 길도 더 좋은 곳으로 친구들이 인도해 주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각성을 했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네요. 하나는 뭡니까? 노동을 땅 팔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렇죠? I am not strong. 그죠? Enough to dig. 땅을 팔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 말은 노동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은. 노동. 여러분, 노동은 축복입니다. 근데 노동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단 말은 이 사람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게을러요, 되게 좀 못된 사람 특징이 게을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 말은 겸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창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기 와서 나 처음 부탁하는 건데 나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럼 연세가 좀 많고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인데 서울 법대를 나온 분이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39년생이니까 와가지고 이 목사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와줘야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생활비하고 뭐 좀 지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 수 있을 만큼 줬어요. 그분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는. 근데 여기 여러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용기는 겸비해져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겸손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도 옛날 서울법대 동창들이 누구고, 왜 그런 거 말잖아요. 자기 동창 잘 된 거하고 잘 떨어졌는데 무슨, 동창들이 뭐 누구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만한 겁니다. 겸비해졌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겸비하지도 못하고 또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들이 은근히 만나보면 교만해요. 우리 봉천동에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둘이 놀아. 소주 먹고 라면 먹고 엄마만 혼자 파출부 나가요. 그리고 오면 엄마 야단치고 혼내고 늦게 온다고.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내가 왜 노동을 해? 에? 아까 무슨 신문 보고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노동도 안 하고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의 밑에 왜 들어가 또 이러고. 가면 또 일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 공사판에나 가서 일을 하지 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3절 어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남자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성경에 뭐 요따위가 다 기록돼 있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지금 자기 입장이 그렇대. 힘이 없고 말이지. 땅파자니 힘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말이지. 그러고 사는데 어째 성경에다 이런 말이 다 있냐고 막 그러죠. 내가 성경이 프랙티컬한 거니까 당신이 회개해야지. 그잖아요. 대리운전이라도 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사장이었으니까. 운전 하나밖에 할 줄 모른대.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대리운전을 해? 가갔다가 난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내가 해보면 다 길이 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만나보니까 차종을 많이 써봐서 감사하다 그러더만.
뭐 BMW도 타고 뭐 이게 골고루 타고 다니면서 좋고 늦게는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일산까지 갔다가는 그냥 전철역에서 좀 쉬인데 그 지하철 입구에 좀 앉아 있든지 아니면 PC방 들어가든지. 근데 대리운전 기사는 택시가 안 태워준다네. 딱 보면 안 돼요. 갖고 1,000원만 갖고 태워달라 그러는데 대결이 갖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안 태워준대요. 그렇게 매몰차대 택시기사들이 자기네 밥그릇 도적이라고 절대 안 대준 것도 할 수 없이 PC방에 있다가 그 새벽이 되면 이제 돼서 전철 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리운전자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월 200을 올리더라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계속 이 양반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알려지고 그러니까 단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 거치지 않고 직접 하면 좀 플러스가 된대요. 갖고 이 양반 아무 때고 전화 오면 사시 대기. 근데 기독교인들이 술 먹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럼 장로님들도 잘 술 먹고 그러면, 그것도 이 사람 부른다네. 안심하고 자도 되잖아요. 불안해서. 근데 그런 겸비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누구냐면 이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용주들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저 사람들한테 괜히 내가 부풀려 가지고 많이 빚을 지게 해서 꼼짝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나가기 전에 처리해 주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생각,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각성입니다. awakening,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웃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놔야 나도 이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도 그 선거를 여러 번 그 형님 때문에 좀 치러보고 나니까 선거 운동에 와서 참여하는 분들 보면 다 대부분이 취직시켜준 사람들, 뭐 도와줬던 사람들, 뭐 일가들, 그동안에 평소 잘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자기 초등학교 동창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더래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라 그랬더니 공부 좀 더 하고, 그러더니 중학교 교감 됐더만요. 다 길을 좀 인도해 줬더니 그 양반이 교감 되니까 이 양반이 뭐 학교에 잠깐 휴직권 내고 와서 뛰더라고요. 다 도와줬던 사람들이 결국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는 거지, 갑작스럽게 떼대 갖고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8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주인이 듣고 칭찬한 거예요. 뭘 인정한 겁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죠? 저 살아갈 국민은 제법 했네? 그 말이죠. 그걸 칭찬했다는 거죠, 이 주인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평을 8절 끝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지혜로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나오고 뭐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놔야 언젠가 나한테도 좋은 길을 여주겠지. 여러분, 하청업체들이라도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래도 평소에 잘하던 사람들이만 해야 자기도 나가면 그 관계 때문에 또 계속 일을 맡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에 있어서는, 그지?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더 현명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 9절에 이제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말씀은 9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바로 그 밑에 나오면 작은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 그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현금 다발로 갖다 주면 그냥 다 해결하는데, 다발로 돈 받은 사람은 다 구속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가 노동 안 하고 다발 받은 사람들이 받을 때는 좋지만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대요. 근데 다발로 준 사람은 근거가 없으면 안 잡힌대요. 그래서 근거를 안 남기고 갖다 주기 위해서는
다발로 갖다 주는 거래요. 캐시로. 캐시 받은 사람은 다 걸린대요. 그래서 뭉칫돈은 반드시 감옥으로 가게 돼 있다네. 많이 세봐야 되니까 그러겠죠. 들어가서.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는 이제 CBMC를 한 12년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일, 데려오는 일이요. 돈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밥을 6번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챙겨주고. 이것이 사람을 얻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CEO 한 분이 그 옆에 있는 자기 친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분이 신용환 회장이더만요. 전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다니다가 그분이 그 회장이 되고 그분이 나중에 CEO의 우리 CBMC의 중앙회장도 되고 국제이사장이 됐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전도해 준 분이 저희 우리 63에 와가지고 요새 63 회장 됐어요. 그거 한 번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 몇 번 만나고 밥 먹고 계속해서 이 투자가 되어야 친구를 사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불의의 재물로 작은 것 같지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도 크다는 거죠. 우리 분당은 이제 방학으로 곧 들어갑니다만은 방학 동안에 돈 좀 쓰세요. 많이 쓰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면요. 얼마나 네가 전도했느냐. 그것이 평가의 상이에요. 천국은 먼저 돈이 가고 그럼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마음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지 천국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돈도 다 그게 뭐예요?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도와줘야. 지금 그 키르기스탄하고 이런 곳곳에 지금 그 CBMC가 많이 생겼는데 가서 그 어떻게 거기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 사업가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꿔준다네. 사업하라고 투자금도 대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 모임으로 확산돼 가지고 CBMC 조직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CBMC가 들어가는 데는 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사업가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직장도 마련해주고 하다 보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세속적인 일에 관심하는 세상 사람의 지혜를 우리 영혼에도 조금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선거에 이기려면 그 선거 때마다 한 3개월 동안을 다 때려쳐버려. 그만둬! 이런 폭발된 감정을 3개월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하루에도 30번 다 때려쳐버려. 그만둬버려. 그냥 그만둬! 하고 싶은 이 분노를 억제해야 된대요. 그래야 선거에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목회에도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목회하다 보면 그냥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2-3번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정치보다는 훨씬 쉬운 거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확 그만둬버려? 그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한 2-5번밖에 안 해서 그래서 언제나 그런 일은 메모하라 그럽니다. 오늘 2번, 오늘 3번. 그래서 제가 하루에 30번 참아야 된대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고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언젠가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춰놔서요. 그죠? 땅에다 파묻었다고요. 그 사람한테 5달란트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12절에 네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도요. 그 회사의 재산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한테 네 몫을 주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 유명한 메시지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God and money.
맨 마지막에 나왔죠.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응?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잡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은 뭡니까? 우리는 모두 매니저라는 거.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가족, 자녀들도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버지의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 있잖아요. 양육권을 박탈당한다든지 뺏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것은.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검찰총장이 된다고 그럴 때 그 고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친인척입니다. 현대백화점에 그렇게 많이 돈을 썼다며 그 장부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누구냐 그러면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우리 고발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늘 고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을 사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줄 수 있을 만큼 주라. 그래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은 왜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부정직을 칭찬한 게 아니라 지가 살아가려고. 주인은 입장 보니까 손해 나는 것 없어요. 얘가 그래도 지혜롭게 그래서 유일하게 wisely란 말 안 쓰고 shrewdly라는 말을 썼어요. shrewdly하게 한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것을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지혜롭게 살자 그 말이죠. 근데 CBMC가 왜 이렇게 안 커진대요?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죠. 밥 많이 사야 됩니다. 자꾸 사야 만나고 오늘 좀 만나볼까 자꾸 대화해야 그래서 한 사람씩 늘려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63 CBMC 있을 때는 63명이 모여서 진짜 우리가 63 빌딩에 모이면 63명을 만들자. 근데 63명이 돼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이니까 맨날 당을 가릅니까? 분당을 하지 말고 이 분당이 지금 5개 지역가가 있다가 되게 요새 병합되기도 하고 합병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이제 크리스찬에게는 내일부터가 뭐예요? 새 칼렌더예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송년 메시지니까 이제 오늘 돈으로 친구를 사귀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이 경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투자할까요?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미래를 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형집가 위에, 그리고 어머니를 일으키는 우리 김홍식 장로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